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애통한다는 뜻은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애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로는요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감정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도 위로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위로하고 육체도 위로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완전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체가 복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인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고 참 중에 참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자체는 정말 하늘이 준 복이고요. 또 그것을 깨닫는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든지 충분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복 중에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후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역시 또 해야 될 것은 죄가 생각날 때, 죄를 지을 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죄의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성찰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죄의 합리화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죄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즉시로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범죄자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이 죄의 요소를 그때그때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신다 그러면 동일한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요.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엄청난 고행을 수도 없이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죄의 요소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생겨납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위로함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죄사함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리고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의 위대한 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바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더욱더 거룩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하신 속죄함과 영원하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후에 주님의 충분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 속죄함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죄인됨을 늘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하루를 또 시작하고 걸어갑니다. 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